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을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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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월 둘째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과 구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을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며 오늘 두 번째 주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주목하여 훈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길이 헛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복된 길로만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며 또 우리 영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예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도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사. 우리도 손들고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025년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주여 연약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어떤 환경에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최원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오. 오직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오. 주의 손으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셔서 어떤 환경에도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인도해 주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5년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무뎌진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며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견고히 참고 나아가게 하시며 순종과 인내와 충성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들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한 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해물을 이 시간 회개원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앞두고 오신 우리 교회 지난 시간 동안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2030 비전 7절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대구와 열방을 품게 하시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주님의 복음사에게 썩어도 넘치도록 우리 교회 재정에 보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니엘서 오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메마른 심령에 소낙뼈와 같은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삼하는 가운데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모든 목회사에게 은혜가 인도하시며 한국교회와 교단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송은수 방은수 성사님 선교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가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유혹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새벽의 이슬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큰 믿음 주시며 학업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새가족들 믿음의 첫걸음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며 말씀의 은혜 받아 우리 교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평안과 형통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의 11조와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4차 1,000번째 성경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체험케 하시며 매 시간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호렙산 신년 40일 성경 통독 기도를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라나타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찬양대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끝났어요.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역대 가장 짧은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라나타 정경자 집사님, 그렇죠? 다 한 거예요, 찬양? 다 한 거 맞아요? 어이. 봉헌위원들도 당황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동관 장로님, 네, 인도하셨습니다. 지난주일 오셨었는데 오늘 등록했습니다. 동진주교회 진주에서 이사 오셨네요. 강한나 집사님, 저 뒤쪽에 박수 하겠습니다. 네, 이름이 한나. 네, 한나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네, 1000번째 성경 쓰기 기도회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제 저녁 기도회도 모이니까 그냥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631번째부터 644번째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성경 쓰기가 너무 분량이 많다 그래서 조금 줄였습니다. 이사야 46장까지입니다. 2025년 청지기연금 작정에 기쁨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호렙산 신년 40일 성경 통독 축복기도회,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주간 모이겠는데요. 세 번째 주간인가요? 세 번째 주간입니다. 시간 개념이 자꾸 없어지네. 성경 통독 담당자들 주보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재직회 공동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박미경 권사님 섬겨 주셨습니다. 주일 식사 섬겨 원하시는 분들은 아직 빈칸이 좀 남아 있는데요,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부문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1층 행정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우리 행정실을 열지 않기 때문에 평일에는 행정실에 문의하시고 주일에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09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0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로 놓았사오나 법도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드린 믿음의 예물들 전능하신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며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실 뿐 아니라 또한 이 땅을 사는 동안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동안에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종이 증거할 때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을 우리가 이제 시작할 텐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네. 뒤에 분에게도 한번 하겠어요. 뒤에 누가 앉아 있는지 한번 보세요. 길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길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길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가 2025년을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보이는 길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갈 때 보이는 길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 도로에서 잘 보이는 곳에 있지만 그전 예배당은 도로 안쪽에 있었습니다. 저 안쪽 저 끝에 우리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이 교회 위치를 물으려고 교회로 자주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소만 알면, 또 이름만 알면 검색하면 바로 길찾기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옛날 얘기네요. 벌써 스마트폰도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안 될 때 길을 찾으려면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도로 표지판을, 교회 안내 표지판을 저쪽 서변 네거리 쪽과 또 저 끝에 우리 교회가 끝에 있었기 때문에 끝에서 들어오는 쪽, 그 우리 이쪽이 아니죠.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요 사거리에 큰 표지판 하나, 저 끝에 작은 거 하나, 그리고 사거리로 들어와서 우회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다가 작은 표지판을 전봇대에 붙였습니다. 목자교회 100m 전, 50m 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표지판이 어디에 있으니까 그 표지판을 보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내 끝입니다. 우리가 길을 찾기 위해서는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도로를 이렇게 운전할 때 도로 표지판을 잘 보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또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중요한 결정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또 2025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말씀의 표지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 퀴즈 대회를 하지 않지만 성경 퀴즈 대회 하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어디입니까? 시편 119편. 가장 짧은 장은 어디입니까, 도장로님? 시편 117편. 몰라도 괜찮아요. 2절밖에 안 돼요. 시편 119편은 176절, 시편 117편은 딱 2절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숙제해야 될 분은 117편을 여러 번 읽으시면 됩니다.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겪고 있는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105절부터 110절 읽었는데 이 짧은 본문에서만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7절을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그가 겪었던 고난은 우리가 시편 119편을 보시면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51절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합니다. 61절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습니다. 69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합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매우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으면 좋지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109절을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110절을 보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을 만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이런 위기를 여러분들은 해결해 나가셨습니까?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7절을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으로 도와주신다고, 살아나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109절을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10절을 보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119편의 저자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안 변하는 게 없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심지어는 성경 해석도 변합니다. 신학도 변합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는데 성경 해석이 변하고 성경을 바라보는 신학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너무 따라가면 성경을 잃어버립니다. 성경 해석은 중요하지만 그 성경 해석이 하나님의 원래 뜻에서 벗어나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 상황에 맞춰 해석하면, 너무 적용을 하면 그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가 시간적인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간격을 우리가 좁혀야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현실하고는 안 맞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실하고도 안 맞고요, 우리 자신과의 내 성향하고도 안 맞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가정생활, 직장, 사업, 사회생활 할 때 말씀대로 사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대답도 안 하네. 어렵죠.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지만 현실은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상황에 맞추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다 지키냐? 이 정도만 지켜도 된다. 그래서 자꾸 이 정도만 지켜도 된다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조금도 우리가 가감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일단은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표지판을 잘 봐야 되죠. 표지판을 못 보고 만약에 우리가 운전을 한다든지 길을 가면 그 길을 지나칠 수 있습니다.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소중하죠.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만 드려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진 못합니다. 예수님은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그 지상명령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였습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아멘도 안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그냥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일단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새가족 신앙교실도 안 하신 분들은 예배 전에 오셔서 꼭 신앙교실을 5주과정밖에 안 되니까 5주과정을 꼭 하시고, 이미 신앙생활을 나는 오래 했는데 라고 하신 분들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좀 정리정돈한다는 믿음으로 신앙교실부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치시면 또 성숙반 과정도 또 훈련 받으시고 또 제자반도 훈련 받으시고,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의 표지판을 주목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2025년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말씀의 표지판을 따라가야 합니다. 표지판은 보라고 세운 것만은 아닙니다. 일단은 잘 봐야 하지만 그리고 그 표지판을 보고 지시하는 방향대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고 주목해야 되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누리는 그 복의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방향을 따라가면 그 말씀의 목적지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말씀을 구경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 고난을 겪고 있었죠. 그런데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잊지 않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으로 끝났을까요? 105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등이라는 것은 등불이고 빛은 햇빛입니다. 밤낮, 밤에는 등불이 필요하고 낮에는 햇빛이 필요하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며 빛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 여러분, 이 시인은 고난을 만났지만 고난받은 그 자리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 23장을 한번 보시면 욥이 고난 중에 이런 고백을 하죠. 너무나 멋진 고백인데요,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가 되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는 길은 뭐예요? 욥이 겪고 있던 고난이에요. 내가 겪는 이 고난, 내가 겪는 이 고난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고난을 겪고 난 후에는 하나님은 나를 순금같이 만드실 것입니다. 순금은 뭐예요? 불순물이 다 제거된 것입니다. 순금이 좋아요? 합금이 좋아요? 가치가 순금, 순금의 가치. 요즘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순금 한 돈에 얼마예요? 금 시세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는데, 여러분, 내가 순금이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킬로그램이세요? 와, 순금. 야, 서성열 집사님은 뭐 별로 안 나가시겠네. 김상호 집사님 조금 더 나가고, 제가 제일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욥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순금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11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게 바로 고난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의 길,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다. 그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정한 음식보다, 육신의 양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했던 고백, 욥의 고백도 동일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주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욥도 그의 입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고 귀히 여겼다고 했고요. 시편 119편의 저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2025년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만 갑니다. 우리는 시간을 그냥 시간에 따라가는 존재가 되지 말고 우리는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물론 지금의 75세하고는 느낌이 좀 달라도 됩니다. 176세를 살았으니까 지금의 노인의 나이는 아니고 아직은 인생이 많이 남은 나이입니다. 그러나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부족이 모여 살아야 안전합니다. 서로 지켜줄 수 있는 가족이 필요하고 친척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셨습니다. 떠나는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입니다.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미래 미완료형입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요? 가라. 어디로요? 보여줄 땅으로. 뭘 보여줄 건데? 가라. 무조건 가라. 근데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이런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무조건 말씀하시고 현실하고 안 맞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은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처럼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막 감동으로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때로는 현실하고 안 맞고 또 내 생각하고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 맞을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밑줄 긋죠. 형광펜으로 막 긋고 어떤 말씀을 긋습니까? 내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약속이 되는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빨간 펜, 노란 펜 막 그래가지고 저도 예전 성경 읽을 때 오색 볼펜 가지고 그냥 막 빨간색, 노란색 그래서 약속, 명령, 뭐 경고 뭐 이런 표시해가지고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읽다 보면 성경을 자꾸 내 주관으로 읽게 돼요. 그 주석도 안 봐요. 여러분 주석 있는 그런 성경은 되도록 안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그냥 성경 그 내용만 봐야 되는데 자꾸 주석을 보게 돼요. 주석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음성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냥 피하고 싶은 말씀이 있죠. 그게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별로 이렇게 하필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빨리 지나가야 되겠다. 빨리 넘어가.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성경 읽다가 오늘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성경 읽었더니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주여! 안 됩니다. 지금 전도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쁩니다. 성경을 딱 열었더니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 요즘 주님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바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저는 요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모든 성경이. 근데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창세기만 읽다가 끝나고 신약부터 읽자. 마태복음 읽다 끝나고 시편부터 읽자. 맨날 시편만 읽다 끝나고 어떤 분은 계시록부터 읽자. 성경은 일단 우리가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우리가 좀 방대하지만 일단은 전체를 읽어보고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한 번 읽어서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 번은 읽어봐야 돼요. 한 번은 읽고,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넘어가더라도 일단 한 번은 읽자. 2025년은 한 번은 읽자. 아멘. 신약 성경 통독 한 번이라도 하자. 성경을 그래도 읽고, 그리고 전체를 읽고 나서 그리고 성경을 좀 구체적으로 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만, 때로는 부담되는 말씀들, 마음에 찔리는 말씀들,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들을 만나면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복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한 말씀만 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하면 너에게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순종이 어려워도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은 하나님 말씀을 잘 주목하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하고도 안 맞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5절 마지막에 보시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침내 들어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말씀을 따라갔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때로는 멀리 목적지를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 조급해하지는 말아야 된다. 오늘 내가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너무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마침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4번째 1,000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1,000번제 할 때 그때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작정 기도를 하고 싶은데 며칠을 할까요? 그 기도를 시작했어요. 며칠을 작정 기도할까요? 40일을 할까요? 21일을 할까요? 70일을 할까요? 그 작정 기도를 시작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1000번 해라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1000번, 성경에 1000번이 있나? 봤더니 1000번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1000번의 기도를 한다는 게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631번째입니다. 지금 이만큼 왔지만 저거 3번째 1000번째 할 때 만든 거거든요. 저걸 안 버리고 놔뒀어요. 재활용한 겁니다.
처음에 할 때는 숫자판 돌리는 걸로 걸어서 숫자를 하나씩 바꿔가면서 했는데, 저거 0001 있을 때 깜깜했습니다. 아득했습니다. 1000번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1000번을 언제 다 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하루에 2번씩 하면 되지 않냐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하나님, 그럼 2번씩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모이고 밤에 모였어요. 밤 9시에 2번씩 모였어요. 일주일에 14번 열심히 모였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그동안 우리 밀린 기도, 밀린 예배 드리자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기도할 때는 왜 하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했어요. 근데 이런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 복음의 불모지 같은 대구 땅에서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영혼 구원 가장 많이 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 붙들고 했어요. 뭐 다른 기도한 건 없습니다. 그래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2002년 3월의 초에 3월 4일인가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1000번제를 새벽에 모이고 밤에 모이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이고 성경만 읽었어요. 성경만, 지금 우리 저녁에만 읽지만 그때는 새벽에도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열심히 읽었습니다.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고 기도하는데 한 400번, 500번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 9일 우리가 1000번제 시작하고 약 1년 가까이 되었을 때 우리 지금 예전 예배당 기공 감사 예배 드리게 됐어요. 그 1000번제를 하는 중에 2002년 3월에 시작했는데 2003년 2월 9일 날 기공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1000번제 끝나기 전에 우리 교회 이전해 왔습니다. 저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배당을 건축할 것이라고는 계획도 하지 않았고 생각도 없었고 계획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뭐 계획을 할 수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모든 사람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니까 마침내 서변동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에게 스토리가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예비하셨을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 말씀만 따라가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 우리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 그 길은 절대로 헛된 길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그 길은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형통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이며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던 조지 밀러는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기도할 뿐 아니라 성경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았습니다.
성경 안에서 자기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자. 2025년은 말씀의 표지판을 잘 보고 그 말씀의 표지판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2025년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형통하게 도착하고 마침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왜 이 길로 하나님 인도하실까 생각이 들어도 말씀만 따라가면 그 길이 좁은 길 같지만 험한 길 같지만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말씀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2025년은 말씀을 주목하고 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생각, 환경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약속의 땅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2025년은 세상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소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처럼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목자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두 번째 주일을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거룩한 예배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더욱더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헛된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환경과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따라갈 때 마침내 가장 좋은 길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주신 주님, 2025년 한 해 동안에도 평강의 길, 형통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올해는 길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길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말씀만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어떤 환경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어떤 상황에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고백하고 결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생업, 자녀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